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종결입니다. 레위기. 근데 레위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 자체는 성경에서 제일 읽기 힘든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독할 때, 제가 옛날에도 통독할 때 잘 모를 때는 너무 졸려가지고 잤어요, 많이. 근데 어느 날 레위기가 열리면서 와, 엄청나게 알고 레위기를 통독하니까 너무나도 은혜됐던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레위기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에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임재하면 약간 너무 거룩한 이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다, 이런 뜻으로 되지만 사실은 이 임재란 말은 거주한다라는 말이에요. 거주가 뭐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집에 거주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거주한다, 임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별해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너가 그냥 가라. 네가 알지 못할 길을 네가 가기만 해라.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세요.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네와 네 자손이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명에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따르고 구별된 자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 우르 땅이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도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돌을 깎아가지고, 요즘 많잖아요. 뭐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경배하게 만들고. 중국이 특별히 신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 뭐 이렇게 간우, 뭐 이런 공자, 이런 여러 가지 사람, 영웅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성시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죠. 그것처럼 구별해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해내셨어요. 애굽이라는 우상의 땅에서 구별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랑 이제는 같이 살자,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여기 애굽 사람에다가 북한 사람들, 북한의 김정일 여러분 넣으시면 돼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독수리 날개 업어내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북한을 떠날 때 내가 뭐 팔리던 뭐 이상한 브로커 만나고 원수 같은 나쁜 놈에게 팔리던 어찌든 간에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업어내었다라고 표현하세요. 근데 왜 업어내었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세계가,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세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풀려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멋지게 살아야 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내오시면서 하나 약속하세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만 거하면 뭐예요?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다른 거는 그거예요. 압축한 말로. 내가 너의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막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연장선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뭐 합니까? 성막을 다 봉헌하고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 그러죠. 구약은 제사라 그래요. 그 우리 신약 표현으로 예배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산에 계셨어요. 시내 산에 계셨어요. 시내 산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 인간하고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우리랑 함께 하고 싶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임할게. 내가 갈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내가 가지, 나는 그냥 저기 술집 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복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법칙.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구약의 수많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리라. 사람에게 왜 피합니까? 사람에게 가서 구걸질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젠 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하는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임재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임재하던데요? 그런 임재가 아니고 지금 이거 말하는, 오늘 제가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는 임재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40장,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우리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후대에 그림으로 남긴 표현이에요. 자, 임재한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저렇게 구름이 덮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장막, 더 깊숙이 지성소 안에 임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막을 날마다, 성막이 뭐예요? 내가 오늘날의 신약시대 내가 성전이 됩니다. 성전 대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고 주님 앞에 줄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그 임재 가운데 거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더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자,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자, 엘로힘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업어서 내오시고 구별해 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나에게 예수 믿는 것도 알려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게 1단계라면 2단계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은혜의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단계.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더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40장 34절에서 35절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모세조차도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어떤 분들은 이 성막, 해막 이게 동일한 언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성막하고 해막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차이가 있어요.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이 성막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주할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이 해막은 뭐냐면 해막은 더 깊이 나와 하나님의 만남을 갖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딱 공적 장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딱 만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대요. 그게 뭐냐면 맨 안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성막에 보면 뜰이 있잖아요. 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 내내 못 들어가요. 네, 여기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 여기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자,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하나님이 거주하기로 살로 마음 먹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이곳에서 만남을 모세조차도 가질 수 없었다. 그게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또 하나의 제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 어쨌든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앞으로 우리를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건진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장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장소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여기를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심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지금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전 세계에 있든 어디 나라를 가도요, 예배 드리고 그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동일하게 은혜가 임재되고요. 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랑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내가 맨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더 거룩하게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구별된 존재다.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거 모레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환이 생길 수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건져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악한 것들 무엇이면 막아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성전되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돼야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제사의 방법, 가서 내가 죄를 짓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인데 악한 것들 들려도 못 붙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레이기에서 했던 것, 죄를 없이 하는 삶, 죄를 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이기의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성경의 레이기에서 가장 말씀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그런데 이 거룩을 해보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분이 그러죠. 저한테 와서. 에이,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한테 예배 잘 드리는 척, 엄청 거룩한 척 하지만 뒤에 가면요, 아유, 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딴 사람 뭐 어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시면 그 사람 바뀝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50년 동안 60년 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이끌어졌던 이 성품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아요. 예, 그 성질 머리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도 그대로 하고 있고 사람 미워하는 건 똑같이 미워하고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싫다시니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찬양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우리 아이한테 그동안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예.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내 삶은 나아지는 거 아니지만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낙담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나도 그랬어. 낙담했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바뀌냐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금식도 엄청 많이 하고 그냥 아이고 막 안 바뀌니까 막 그냥 너무 성질 나가지고 말도 한 2년 동안 안 해보고. 예. 내가 그렇게 말을 좋아하는데 아주 그냥 사람하고 만나기 좋아하고 그냥 말을 좀 해야 되는데도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말도 안 해보고. 근데요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 날마다 그냥 주님 따라 제가 25년 예수 믿은 지 한 25년쯤 지나니까 주님의 성품이 조금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뀐 게 보니까 신기하니까 신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이 바뀐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사모해서 아침에 나오고 예배 나오고 말씀 있고 왜 여기 하나로 드리면 이렇게 뭘 하라는 게 많아요. 나는 그냥 편안한 데 가서 있을래요. 괜찮아요. 거기도 가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나와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는 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더 60년 동안 이 어그러진 성품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날마다 나를 쳐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바뀌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올 수 있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어떻게 하나 말씀을 읽도록 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 큐티하라 하면 용돈 안 줘요. 우리 큰애는 착해가지고 큐티하라 그러면 잘했어요. 우리 둘째도 착한데 우리 둘째는 또 조건을 걸더라고. 돈을 더 줄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어디 그냥 지금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큐티 당장에 아니면 용돈 없어. 그랬더니 아주 그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착실하게 큐티를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잘하죠. 근데요 전 그걸 믿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꼬셔서라도 남편을 어떻게 꼬셔서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여넣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왜 우리가 그걸 그 사람들 바꾸려고 해요? 나한테 와서 말씀하셨던 그분도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아니 뭐 우리가 바꿉니까? 그분이 그 뒤에서 어떻게 하던 그 사람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역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은 신뢰를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중국 내 리더들은 그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같은 탈북민으로서 존귀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듯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들을 바꾸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처럼 우리 자매들도 귀하게 쓰실 거다. 이 긍정적인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자꾸 여기 와봐. 힘들어도 하여튼 들어봐. 한 달만이라도 들어봐. 그래서 안 되면 또 다른 데 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갔다가 돌고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나도 처음부터 교회로 들어왔지만 처음부터 예수를 내 구주로 만나지 않았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이렇게 영접 기도만 3번 받고, 그 다음 여기 갔더니 또 기도해주고, 저기 갔더니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되냐? 신뢰.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북한 엄마를 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이 중국에선 희망이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니, 세계가 다 내 거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 거라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중국이라는 고만한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승진 못하면 못 돼요. 이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멋지게 못 살면 못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는 넌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계속 이렇게 하는데 맨날 우리 큰애 작은애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데 잘 되려면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지. 공부도 좀 하고 큐티하고 또 이렇게 그 뒤에 플러스 잔소리 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정화를 하라고 했잖아요. 레이기의 핵심은 아까 제가 말했죠.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그거를 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속죄제를 지냅니다. 그냥 속건제와 속죄제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는 딱 배상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옆집에 있는 물건이 너무 좋아갖고 몰래 이렇게 탁 했는데 아이고 고만에 들켰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집주인과 같이 이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집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자, 딱 눈에 드러나는 죄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5분의 1을 물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훔쳤지만 5배를 물어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걸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죄를 짓는 거. 그런데 이 속죄제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행할 때는 왜 속죄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지은 죄. 나도 모르게 실수로 우리가 지은 죄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끔 실수로 나도 누구에게 말을 훅 해요. 우리 큰애에게 편안하니까 큰애에게 훅 해요. 그래 놓고는 좀 이렇게 나도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세게 말했구나. 그리고 큰애 눈치도 슬슬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에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속죄제는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데 옛날에는 성소까지 다 청소를 해요. 그런데 이 새해 신년 그들이 말하는 속죄제를 짓는 날에는 1년에 한 번 온 백성이 다 모여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한다는 말이 깨끗이 물건 닦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정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식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성소 뜰하고 주변을 다 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 출발. 죄를 없이 하는 거는 새 출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또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죄를 완전히 다 대속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통합축,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린 통합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히 장로회는 죄를 고백을 합니다. 뭔 고백? 나는 이미 죄를 다 지쳤으니까 죄를 뭘 고백해요? 부지 중에 하나님 내가 실수해서 저지른 생각났던 죄,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오면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들어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이게 중국은 보면 월화수목금토 일이 끝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새 출발은
주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한국은요, 주일부터 시작점이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주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점인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레이기는 하나님의 임재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싶어. 그 책이에요. 그래서 레이기 3가지 다른 거 기억하지 마. 첫째,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깊이 그분을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깊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죄를 없이 더 깊숙이 나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가 다 정결하게 됐지만 날마다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가 딱 나를 침범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했어. 친구가 놀러 가자 이거 하고 막 노래방 가서 뭘 그것도 괜찮아요. 노래방 가서 술 안 먹고 놀면 되죠. 그런데 죄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단호하게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도 옛날에 놀기 좋아하고 막 그래서 차라리 그걸로 안 갔어요. 차라리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말하다 보면 자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죄를 없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시작할 때 새로운 출발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나를 이만큼 바꾸신 하나님, 저 사람도 바꿀 수 있다. 내 아들도 바꿀 수 있고, 그래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저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면 나도 바뀌어요. 거울 효과.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나도 칭찬받고 격려받습니다. 남을 계속 깎아내리면 깎아내리는 것만큼 내가 또 깎임을 당해. 나 힘들어. 칭찬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피바이러스. 오늘도 시온의 대로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